예, 지금부터 백중 6번째 육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은 지내시는데 문제는 없으십니까? 세상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개혁을 할 때는 해야 되고, 이렇게 발전시킬 때 시켜줘야만 일이 풀리는데, 이 사람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딱히 그렇게 풀어지지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 총장 스님을 만나고 왔는데, 승가대학에. 이 건의를 한 거지, 이제. 가나선하고 명상을 중앙승가대학에서 스님들에게 교육과목으로 만들어서 교육을 꼭 해야 됩니다. 동대에서는 명상학과가 있어서 모든 1000명, 2000명의 학생들이 다 배워야만 졸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성가대에서 스님들이 명상을 배우지 않고 졸업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됐습니다. 개혁을 합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교수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회의를 하면 거기에 있는 스님들 자체가 가나서는 선이고 명상은 그거는 사입이니까 학교에 도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스님들이 있어가지고, 아이고 참네. 이 시대에 가나선만 있나 명상이 세계적인 그 트렌드고 흐름인데, 마음이 문제가 있으면 치유도 하고 힐링도 하면서 가나선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참선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똥고집을 피우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 시대 흐름에 앞장서는 게 교수고 스님들이 돼야 되는데, 아이고 참, 똥고집들이 그렇게 세요. 그게 아직도 학과를 못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총장한테 그래서 나한테 교학처장 자리를 주시오. 내가 학과 편제를 확 만들어 볼 테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총장 스님은 크게 반대를 안 해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라고 말은 듣고 왔어요. 뭐 출석이니까 출석 마치고 이제 쪼르르 올라가서 만나 뵙고 왔는데, 이게 이제 세상살이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냥 막무가내로 무조건 힘들어요 라고 해서 끝날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 이제 절에도 식구들이 이제 우리 신도만 있는 게 아니라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참새도, 까치도, 까마귀도, 비둘기 부부도 자꾸 와. 그래서 이제 이게요, 고양이가 내 방 앞에다가 강아지 사료를 놔두면 고양이가 와서 막 도둑질해 먹는데, 강아지 저건 웃겨요. 고양이한테 다 뺏겨. 그럼 내가 나가면 이제 그때서야 쫓아가는 신용을 해. 웃겨요. 지 혼자 있을 때는 막 겁을 내갖고 짖지도 못하던 게, 내가 나가면 그때서 쫓아간 척하고 이래.
그리고 이제 비둘기도 요 안으로 들어와서 밖에다가 사료 한 그릇 안 내놓으면 안으로 들어와 내 방 문 앞에까지 와가지고 강아지 사료 다 뺏어 먹고, 아이고 이제 당당하다 못해서 안쪽으로 가는 전 상담실 안까지 들어와갖고 막 휘젓고 다녀. 그냥 강아지 사료를 한 박스를 내가 심심하면 이제 뭐 포스콘지 코딱지인지 가갖고 내가 몽땅 사다 놓거든. 쟤도 사료 엄마이 들어가. 이게 저것도 입이 고급이라 웬만한 거 갖다 놓으면 안 먹고요. 사료만 주면 또 안 돼. 간식도 줘야 되고, 저 아주 비싼 놈이라 저게. 근데 사료를 뺏기는 거 보면 또 속상해 죽겠어. 그래서 얼마나 비둘기 부부가 당당한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 사는 세상에 말이야. 남의 거 뺏어 먹어야 사는 건가 보다. 그래 살면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잔소리를 좀 합니다. 야, 너희들은 말이요, 어떻게 된 게요, 맨날 도둑질만 하러 오냐. 그거 먹을 거 갖고 찌찌하게 그러냐고 또 쟤는 또 나한테 바가지를 긁어요. 그래서, 그것도 싸울 수도 없고 말 수도 없고. 장난이 아니게 들어간 강아지보다 더 많이 먹어요. 그래서 내가 비둘기 강아지 사료처럼 이만한 부대를 하나 갖다 놨어. 아주 그냥. 그래갖고 심심하면 한 그릇씩 퍼놔. 그냥 떨어지면 갖다 놓고. 내 그 종무소 옆에 그 화분 앞에다가 요만한 그릇 하나 해가지고 맨날 퍼놓는데, 그놈들이 이제 그래요. 안 들려? 들려요, 안 들려? 들려? 돈 많이 썼다니까, 이거. 마이크 때문에. 요거 하나 샀어. 이게 무슨 30만원이지, 무슨 코딱지인지, 그래. 자, 봅시다. 저녁에 한 번씩 오는 노 처사님이 계시는데, 기도를 착취하는데, 스님, 상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째요? 그랬더니 자기가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집에 있게 답답해서 또 일을 찾아보니까 경비원은 하겠더래요. 경비원을 하니까 이제 경비원도 70 넘어가니까 안 써주려고 하더래요. 그래서 70 몇 살 되니까 그냥 쫓겨나다시피 나와가지고 이제는 놀고 먹고 하는데 죽겠대요. 그럼 뭐가 죽겠냐 했더니 마누라가 구박을 하는데 환장하겠대요. 환장. 그 무엇이 환장하냐 했더니 밥도 옛날처럼 잘 안 챙겨주고 아침에는 간편식이란 게 있다네. 또 그냥 간단하게 무슨 뭐 샐러드 비비고 우유 한 잔에 그냥 턱 내놓고 미숫가루 하나 타놓고 가버리고, 또 이제 용돈을 타서 밖에 나가는데 용돈을 워낙 짜게 줘갖고 어디 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이제 집에 있으면 바가지를 막 긁는데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집나무 오갈 데가 없으니까, 왜 그냐면 돈이 있어야 뭐 친구들 만나도 한턱 사주고 어쩌고 하지. 그러니까 나와갖고 멀뚱히 공원에 벤치에 앉아있다가 요 법당에 왔다가 이렇게 자꾸 하는데 내가 왜 사는지를 모르겠어요라고 하소연해. 그래서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쩔 때는 이제 할망과 되게 잔소리하면은 냈다 그냥 무엇을 그냥 확 엎어버리고 도망친대요. 성질 부리는데 확 엎어버리고 도망치면은 그 할망구가 잔소리 하려다가 도망쳐버리기 잔소리 못하고 하루 종일 있다가 밤늦게 들어가면은 그렇게 싹 치워놨더래. 그러면 이제 그 다음날 반 죽는데 잔소리에 아주 그냥 당모가지 비트듯이 잔소리한데, 그러면 또 그냥 핵 도망쳐하고 그냥 장롱 뒤져갖고
지갑 뒤져갖고 몇만 원이고 뭐고 도둑질해갖고 가가지고 슈퍼에 가서 막걸리나 소주 좀 사가지고 그날 하루 찜땅 그냥 공원에서 만나게 놀고 먹고 자다가 밤늦게 들어간데 이게 술이 떡이 돼갖고 들어가니까 잔소리 하다 말아버리다 기가 막히니까 말 안 하고 들어가 버리더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다니고 집 나와도 갈 데가 없대요. 나보고 스님 이거 어떻게 해요? 이래요. 네, 그랬어요. 그럼 결혼한 지 몇 년 됐습니까? 그러니까, 35년 지났죠, 이제. 그러면 직장 다닌다고, 돈 벌어 올 때 하고, 지금하고 같아요, 틀려요? 그랬더니, 아주 그냥, 완전히 달라져 버렸대, 그냥. 직장 다닐 때는 그냥, 기침만 해도 그냥 뭐 갖다 주고, 그냥 직장 다녀서 돈 갖다 벌어줄 때는 말이요, 밥상도 그냥 착착 내놓고 말이지. 예. 커피 좀 타와, 그러면 막 칼같이 갖다 주고 이러더니, 요즘에는 그렇게 갈시를 못 살겠다고. 집 나와도 갈 데 없고, 이거 돈이 있어야 어디 가서 같이 먹고 수다도 떨지만, 이거 무슨 맨날 얻어먹고만 다닐 수도 없고, 미치고 환장하고 뒤집어지고, 꼭 깨꼴라가 생겼다고, 참말로. 그래서, 그러면 직장 다니고, 경비원 할 때는 돈을 벌어주니까 조용히 했는데 요새 돈을 안 벌어주니까 그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그런다니까요. 참말로 환장하다고. 돈 벌어줄 때 다르고, 안 벌어줄 때 다르요. 안 그래? 누가 안 그래? 본인 안 그런다고? 누가 안 그래, 그랬어? 돈 벌 때하고, 안 벌 때하고, 같아요, 틀려? 틀려? 큰일 났대. 야, 할아버지가 바가지 긁는 게 틀린 말이 아니구만. 반대로, 할머니는 또 할머니들은 나한테 와서 바가지를 긁어요. 영감쟁이, 우지. 돈은 벌어올 때는 벌어오니까 이렇게 내가, 심부름 해줬지만, 돈은 안 벌면은 공평하게 지도 좀 일 좀 나눠서 해주고 말이지. 또 할머니 미치겠네. 아니, 청소도 그거 들고, 밥도 그거 들고, 밖에 좀 뭐 하나라도 같이 밭대기도 좀 어디서 해가지고 오고 같이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하재만은 옛날처럼 똑같이 그냥 밥을 35년 해먹였으면 됐지. 인자는 놀고 먹고 하는데 좀 거들면 어디 덧나냐 이 말이요. 나도 놀러도 가고 싶고 나도 말이 밥도 안 하고 싶고 말이지. 그러지 어디 백수 건달처럼 맨날 얻어먹으려고만 하냐고 또 이러고 또 이렇게 바가지를 걸고. 그래서 할배한테 그렇게 배짱 부리면 이사 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뭔 소리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그냥 돈 벌 때와 똑같이 큰 소리 치고 얻어먹으려고만 하고 그러면 나중에 이사 갈 때 좀 위험합니다. 뭐가 위험합니까? 그러니까 잘못하면 강아지만 들고 가버린 수가 있어요. 그랬더니 눈이 뚱그려갖고 설마 그러려고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그 말이. 그래서 지금은 노는 손에 조금 좀 절반 일을 나누어서 같이 하면은 얻어먹는 데 좀 도움이 되고 안 그러면은 일찌감치 아예 그냥 항원이원 하시오 내 그랬지. 그게 싫으면 항원이원 하세요 그랬어. 그랬더니 스님이 내 편이 아니고 너무 편이네요 또 이러고 앉았어. 근데 이제 반대로 또 이제 그 아는 할머니가 또 와서 뭐라고 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시골 농사 지어서 자식들 다 키워주고 그래갖고 자식들이 잘 이제 좀 다들 커가지고 아버지 어머니를 시골 농사 짓지 마라 그러고 그냥 자기들이 모신다고 아파트에 모셔놨다는 거요.
그러니까는 이제 망고에 편해 죽겠대. 뭐 아이들 용돈 주지, 뭐 밥 차려주지. 그러니까 할망고 따로 놀러 다니고 왔다, 할아버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근데 할머니가 또 나한테는 바가지를 걸고 뭐라고 하냐면, 옛날에 말이요, 내가 농사 지을 때는 할아버지 부려먹으려고 내가 예의하고 뒷받침하고 이렇게 심부름하고 다 했지만, 이제는 내가 세상 팔자 펴놨고 할아버지 뭐라고 하던 내 말 안 듣고 내 멋대로 해요. 근데 할아버지 삐져갖고 밥도 같이 안 먹고 밥상을 따로 먹고 하루 종일 말도 안 하고 한 달 내내 이러고 있으니 삐져갖고 저러고 있으니까 내가 답답해서 환자고 미치겠어 이러고 또 이제 그러면 그 할아버지가 옛날처럼 말이지 농사 지을 때는 할배를 이용해 보려고 살살 뒷바라지 하다가 지금은 생전 말을 안 듣는다는구만. 그리고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싱팀하니까 동네 공동 그 밭이 있나 봐. 그것을 한 몇 고랑을 임대를 해갖고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2고랑을 내서 해놨는데 만들어놨는데 자기가 갖고 보니까 그렇게 하고 감자가 안 되게 생겼대. 3고랑을 해야 더 많이 생산하겠더래. 싹 그냥 지워버리고 그냥 새로 또 고랑을 자기가 만들어서 감자를 심어놨더니 할아버지가 그거 쳐다보고 웃더니만 그대로부터는 자기하고 말은 안 하는데 한 달째. 그래갖고 며느리 보기가 민망해서 죽겠다는 거예요. 자기만 보면 그냥 인상 쓰고 말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농사 지을 때는 자기가 뒷바라지도 하고 뭐든지 예의에 할 때는 친하게 막 그렇게 할배가 그더니 요즘에는 할배가 손도 안 잡아주고 막 등도 안 긁어주고 말이야. 아주 미워 죽겠다는 건데 그걸 나보고 말을 하니 내가 좀 어떻게 해야 되나 말이야. 근데 그렇게 하면 농사 지을 때는 이용해 먹으려고 살살거렸어? 어째? 그럼 농사 안 지으면 이용할 게 없어서 그냥 배짱 부리고 막 잔소리 할까? 그래서 제가 이걸 갖고 나왔어요. 인간이 미워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또 독재자 같은 남편 때문에 못 살겠어요.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은요, 가족이라고 하는 것은 친할수록 조심해야 되고 친할수록 잘해야 되는 것이 이게 과거에 필요할 때는 말이요, 애교를 떨고 이 사람은 말이지 무슨 남편이 입원할 때도 위로의 말 한마디였고 그러고 이제 뭐든지 좀 물어보면은 네가 알아서 뭐 할래 그러고 그리고 작은 일에 의견이 갈라져도 절대 먼저 말을 안 한다네. 그리고 항상 자기가 먼저 그냥 사과하고 그래서 꾹 참고 사는데 어떻게 보통 남자처럼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까? 이런다는 거요. 맞선 봐서 했다는데 그래서 남편 군화계치 감사라고 했죠. 군화라고 것은 남편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남편을 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라고 지금 바가지 긁는 거니까 거꾸로 남편에서는 간섭이 심하고 잔소리가 많다고 할 거다는 것이요. 상대 입장에서 늘 생각하셔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규칙이요. 또 내 마음대로 안 된다라고 하면은 무엇을 물어보면 몰라도 돼 이렇게 라고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큰 일도 아닌데 꼬치꼬치 해먹냐 이렇게 할 거라는 것이요. 그래서 첫째, 언제나 상대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무슨 뭐 이런 문제 들고 뭐 스님이 와갖고 천도전 합시다 막 이렇게 하고 일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그 생각의 체인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알고 말고를 너무 지나치게 가서 서로 고통스러운 거다 이죠. 늦게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도 그는 아내의 심장이지만 또 어쩔 때는 말이요 일이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는 거고
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다시 해야 돼.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일일이 마음에 안 들어한다 그러면 이렇게 살면 돼. 뭐라고? 여기 써진 건 뭐라고? 이혼하고 헤어지면 돼. 헤어지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헤어져.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냥 각자 길 가면 돼. 그냥 그러니까 자녀 문제나 부모 문제나 경제적이든 뭐가 됐든 살아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당신들이 싸우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이왕 살 바에는 서로 내려놓고 이렇게 싸우되 잘 싸우는 것을 터득하는 방식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1.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라. 2. 웬만하면 내려놓으세요. 한마음 내려놔 좀 이렇게 방목을 하라고 큰 사고만 치지 않으면 돈 갖다가 그냥 어디다 버려버리고 바람 피우고 이 큰 사건만 아니면 나머지는 그냥 좀 놓아주고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요. 내려놓으시라 이게 답안지요. 세 번째, 그러면 상대방이 묻지마 그러면 예, 일찍 들어와 그러면 예, 불평하지 마 예, 잔소리하지 마 예. 이게 아공이라는 거예요. 아공. 이게 아공이요. 내가 마음을 비우고 큰 사건 사고가 아니면 할머니가 잔소리해도 포용하고 할아버지가 바가지 긁어도 포용을 하고 이래야지 가로 늦어가지고 늙은 할아버지가 뭐 바가지 긁고 죽으라고 싸워. 젊을 때도 싸웠는데 공이 안 돼서 그런다. 절에서는 맨날 저 법문을 듣고도 집에 가면 안 돼. 확. 아내가 궁금해서 물었을 때 남편이 대답해 주기를 원하는데 안 해주니까 짜증나. 또 남편 입장에서 보면 묻지 않아도 되는 것을 자꾸 이렇게 물으니까 귀찮아. 이럴 것이 아니라 쌍방이 좀 더 아내가 물어보면 뭐 이래 다 하고 있는 사실을 얘기해 줘 버리고 또 할아버지가 싫다 그러면 또 할망구 그냥 참고 그래 알았어 뭐 이러고 치워버리고 그러면 돼. 그런데 남편을 내 편리대로 바꾸고 부인을 내 편리대로 만들겠다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게요. 예, 그래서 이게 3이야. 그 사람을 바꾸고 내가 편리한 대로 만드는 것은 노예를 만드는 수가 생겨. 상대방을 노예로 만들겠다는 거와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남편을 내 마음에 들게 만들려면은 그 남자의 마음은 나가버려. 도망쳐버려. 이렇게. 도망쳐버려. 자유 없는 북한 동포가 왜 탈출을 하겠습니까? 자유가 없으니까 탈출하려고 그래. 남자는요, 적당히 구속해야 되고, 여자도 적당히 구속해야지, 의부증, 의초증으로 나가면은 둘 다 못 살아. 아공, 복공. 내 마음을 비우고, 또, 이치적으로, 상식적으로도 그냥 좀 한 번 쉬어줘야 돼. 안 그러면 지나친 간섭과 구속, 잔소리는 껍데기 남자만 붙잡고 껍데기 할망구만 붙잡을 뿐이야. 그러니까 집집마다 나름의 불만이 있지만 내 남편이 다른 남자처럼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야말로 문제가 돼. 그러니까 사람은요 생물이지 TV나 자전거나 집에 있는 가구가 아니에요. 내 물건처럼 꽉 틀어지려 그러면 도망쳐버려. 그래서 질문하시는 분이 행복한 길은 딱 두 가지야. 하나는 첫째는 그냥 미워하지도 말고 그냥 빠이빠이 하고 가.
싸우지 말고. 그리고 한 가지는 그냥 마음을 한쪽을 내려놓고 서로 상부상조해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저 산에서 말이요, 꽃이 피는데 그는 꽃이 한꺼번에 많이 핀다고 시비를 하여, 꽃이 일찍 진다고 시비를 하여. 마음이 비었으니까 산천에 꽃이 피더라도 어울려 있을 뿐이지 그거 갖고 서로 시비하지 않잖아. 그것처럼 서로 한 마음을 내려놓고 바라볼 때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거요. 이게 지금 제가 안내를 드리는 거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꽃 피면 꽃 구경 가고, 날씨가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더우면 옷 하나 벗고, 비 오면 우산 쓰고, 그러고 사는 게 가족이다. 상대방이 비가 오면 내가 우산 쓰고, 상대방이 추우면 내가 옷 하나 더 끼어 입고, 상대방이 해하고 꽃을 피우면 내가 구경하고, 이런 것처럼 자연에 의해서 살도록 해라. 미워하는 마음, 이런 생각으로 살면은 못 살아. 그래서 생각을 바꾸면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내가 독재가 되고 내 살고 싶은 대로만, 내 원하는 대로만 요구하지 말고 먼저 부처님하고 소통하고 그 다음에는 내 자신하고 소통해서 4번 생각을 바꾸시면은 운명이 바뀐다. 기도를 하면서 업을 바꾸지 않으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거요. 이것이 기도의 비법이다 하는 거요. 그리고 또 사람이 마음을 비우고만이 화를 내도 호호하고 포용해주고 따득따득하면서 한평생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남편이 이놈의 할망구와 옆에 내가 미쳤나 어째 절에 갔다 오더니 어째 그렇게 마음을 바꿔갖고 뭐든지 받아주고 말이지 순수하게 잘 산다 하면은, 절에 가서 부처님하고 대화하고 기도하니까 마음 편해졌어요. 천생연분이 별거 있나? 이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스님 법문 듣고 미쳤어요. 이래도 돼. 마음의 장벽을 없어지고 그러면서 한 세상 사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첫째, 정리합니다. 보현 10대본을 사용하고 공동 목표를 찾아보세요. 나이 들었다고 해서 놀고 먹고 백수로 살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목표가 있어줘야 된다 하는 거예요. 나이가 있든 없든지 간에 당장 그 목표를 정하는 것은 요것을 정해라. 80 이후의 인생을 준비해라. 이게요, 노후복제를 준비하지 않고 막 살아버리면 자기만 서러워. 서러우면 부부가 깨지면 자식도 깨져. 이러니까. 그리고 나이 들어서 노후복지 안 해놓으면요, 서러운 건 내가 서러운 게 자식들이 내 노후복지 도와줄 거라는 건 착각은 하지 말아요. 내가 나이 들어서 조금씩 이렇게 주면서 살 생각하지. 여러분은 80 이후까지 준비 다 하셨소? 다 해놨지? 어째 준비 다 됐다는 분? 지금 하고 있다. 하고 있어? 대답을 안 해. 저기 자식이요, 한없이 존중해주고 따르고 효도한다는 생각은 마음 비우고, 내가 재산이 있고 돈이 있으면 자식이 아무래도 나한테 조심하고 잘해요. 근데 내가 조금씩 퍼주면서 이게 늙어 죽을 때까지 퍼주면서 살면 좋아하는데, 내가 아무것도 없고 인생 실패자가 되고 오히려 자식들한테 이게 손불리고 있으면요, 자식들이 조금 좀 소홀히 하고 불효를 좀 할 수가 있으니 정신 차리셔야 된다. 두 번째, 이런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고 살면 되지, 그것 말고도 또 일이 왜 없겠어. 경비원 말고도 부가 마지막까지 도와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그 부인이 말이야 30년 40년 밥 해줬는데 계속 내 밥 계속 또 독상 차려주기를 바라지 말고 내도 음식 공부하고 좀 준비하고 한 번씩 할망구한테 부인한테 이렇게 한 번씩 밥상 좀 차려봐. 그러면 부인이 좋아할까 싫어할까? 왜 이렇게 얻어먹으려면 그래. 얻어먹으려고 맨날 평생 얻어먹으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일찌감치 그냥 마누라 안 얻고 살잖아. 얻어먹지 않고 편해 죽었어. 고양주가 대신하지 그 대신. 그리고 내 건강 언제까지 계속될 거라고 컨설이 생각하지 마라 이게요. 내 건강 내가 챙겨서 이런 목표를 가지면 뭐가 문제야. 꾸준하게 운동하고 몸 관리해서 막 저때 온데 보니까 80대인데 말이요. 와, 뭐 2도 받고 3도 받고 막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하든지 복근이 그냥 왕자가 새겨졌대. 80대였는데도. 예, 나는 정년 퇴임을 하고 나면은 운동을 바짝 좀 할까 싶어. 근데 지금은요, 1년에 소논문 2개씩 써야 되니까 전반부에 지금 하나를 학회에다 등록했는데 바빠 죽겠어. 전일 이거 다 신경 쓰죠. 학교도 무슨 교수협의회가 맨날 회의를 한다고 발전 위해서 총동문회도 그렇죠. 거기다 뭐 발전기금도 내놔야 되지. 학장학금도 내놔야 돼. 또 뭐 동창회가 내가 한두 군데입니까? 해인사 성가대 동창회, 중앙성가대 동창회, 저 동국대학교 석박사 동창회. 아마 뭐 아주 여기저기서 봉투 열렸네. 그리고 반납 그러죠. 또 전일 챙겨야지. 또 나는 또 근면성실해가지고요. 사람이 있던 안 없던 내가 꼭 법문을 최선을 다해서 내 지키려고 애를 써요. 이번 주에는 유달리 많이 해서 지금 5번째 지금 법문을 해. 무슨 49제 있지, 7석 있지, 49제 2개야, 3개야. 지금 백중까지. 백중도 한 번도 안 빼먹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년 퇴임하고 선방에 몇 개월씩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법문 들을 이유가 없어져 버려. 이게 지금 법문 해주는 게 얼마나 고마운 줄 아셔야 돼요. 참말로 내 하나 있는 게 이게 복이 터진 거요. 지금 여러분들은 꾸준하게 내 장점은요, 미래난 곰탱이처럼 외박 외출 외식을 안 해. 나는 지금 25년 동안에 나 외박을 해본 기억이 없어. 그리고 외식을 안 해. 나랑 같이 외식하는 사람에서 손들어 보시오. 나는 외출 놀러 다니들 안 해. 근데 천부적으로 타고나서 또 나는 미련한 곰이라고 그래. 나 그래서 해인사 성가대 졸업할 때 별명이 뭐냐면 뭔 것 같아요? 내가 해인사 성가대 보면 스님들이 전부 자기 코너에 장이 있어. 그래서 내가 막 거기다 꾸며놓은 한 장은 내가 사용하게끔 해서 우리 동창들 적어놓는데 스님들이 그렇게 해놓으면서 자기 별명을 정해놓고 스님들이 불러주기도 하는데 내가 별명이 뭐게? 나보고 북극곰이라고 적어놨어. 곰단지 마냥으로 참선하면은 절구통처럼 그냥 앉아서 졸으면 졸았지 주야장차 앉아 참선하죠. 또 기도해도 주야장차 내가 그냥 기도하죠. 무엇이 잡으면 그냥 엉덩이 짓물러 터지게 그냥 그러고 앉아있어. 그랬더니 의사 선생이 그러더라고. 스님 이러다가 스님 저기 지방간에 당뇨 오기 생겨서 운동 좀 하세요. 세상에 가만히 앉아만 있고 그러니까 뱃살이 나와갖고 드람통이 됐습니다 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회가 되면 운동을 바짝 할 생각인데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 건강관리에서 튼튼한 할머니 튼튼한 할아버지가 되셔야 된다. 아프면 자기만 서러워. 거기에다가 내 병원비는 내가 준비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식한테 아프다고 입원해서 돈 줘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은 어찌하실 거요? 야 걱정 마. 내 병원비 내가 준비할 거야. 이러고 단단히 준비하셔야 된다. 늙어도 자신만의 직업이나
일을 찾아서 하셔야 돼. 놀고 먹고 하시면 안 돼. 사람이 늙어도 무언가를 자기 재능과 재주를 키워서 사람들을 가리키고 나누고 베풀면서 사셔야 돼. 그것이 멋진 인생이지. 그래서 요렇게 공동의 목표와 상호 공존의 법칙에 맞는 직업을 찾아서 노력을 하셔야 된다. 문제가 있으면 미리 파악해서 대책을 세우시고, 순서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신, 나의 몸과 마음을 수양하는 걸 멈추지 마라. 제가,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라. 나 죽을 때까지. 치국, 주변 사람들에게 나의 위치와 나의 그 명예가 아름답게 빛나게 살아라. 나누면서 멋지게 살아라. 근데 사람이 못났고로 늙어서도 찌질거리고 못났고로 자기 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으로 만들어 놓지 마라 이거요. 평천하, 나 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추모할 수 있을 정도는 좀 좋은 인생을 살다 마쳐라. 이렇게 되면은 그 할아버지한테 내가 이거를 얘기했더니, 아, 그러면 생각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런다는 것이요. 그리고 이왕이면은 절에 다닌다 그러면 대승보살 사상에 대해서 공부 좀 하셔야 돼. 대승보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러면 상구, 보리, 하와, 중생이라는 인생의 이정표를 딱 정리하시는데 어떻게 하냐. 위로는 좀 마음 수양해서 부처가 되려고 좀 한번 해보고, 아래로는 만중생을 구제하는 도와주는 인생을 살겠다. 요게 지금 어떻게 정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요. 그래서 포교도 하고 중생 구제도 하면 좋겠다 하는 것이요. 그래서 요거는 웬만큼 됐으니 이제 본론으로 다시 들어가자. 오늘은 육제니까 요거 잠깐 하고 본론 들어가겠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진광대왕이요 살생업을 다스려서 심판받아서 업을 줄여주는 것이요. 그대의 영가들여 잘 들으시오. 두 번째 대왕은 초광대왕은 사기치고 등치고 도둑질하는 죄업을 다스려서 판결을 낮추도록 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송제대왕이라 바람 피거나 이 경조사 처신을 못한 것에 의해서 심판받아서 가보를 받느니 그대들이여 그 업장을 판결을 좋게 받도록 해라. 네 번째는 오관대왕이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 기어 양설 이간질하고 말이지 악담하고 욕설하고 경우에 맞지 않는 말을 해서 그걸 심판받으니까 그대들이요 오관대왕으로부터 구업을 짓는 것을 낮추도록 해라. 다섯 번째는 염라대왕이요 저번 주가 되죠. 이거는 기어라고 해서 사기치는 말을 거짓말하는 것을 혓바닥을 쟁기질해 버린다는 것이요. 염라대왕이 특별하다는 것은 그 거울이 있다는 거예요. 거울이 있어가지고 억경대라는 거울이 있어갖고 그 사람을 딱 비추면 비디오처럼 지은 죄업이 다 기록이 나온 비추는 통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염라대왕에서 건 90% 판결이 끝나. 이 사람의 죄업은. 그래서 염라대왕 앞에서 선처를 우리 지장보살 아미타불 요 가운데 부처님 아미타 부처님 아니야. 그래서 어떤 분이 또 뭐라고 하냐면 관세음보살 하면 극락세계하고 관계없으니까 자기는 지장보살 하고 싶다. 여러분 관세음보살 모자에 누가 앉아있어? 앞에 이렇게? 그래 기초교리인데 이거 한 분만 안 해. 나머지 모르네. 관세음보살님 모자에 아미타불이 여기 앉아있어. 그래서 여기 조그만 부처님이 이렇게 모자에 앉아 계시면 그건 관세음보살이 알아나. 어디 가도 통일돼 있어요. 대한민국 어디로 가 관세음보살 모자에 앞에가 이렇게 관음보살님은
그 아미타 부처님을 이 평생 영원히 모시겠다 해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아미타불이 조각되어 있는데, 아미타불은 무엇을 관장한다고? 극락세계를 관장하잖아. 그러니까 관세음보살해도 극락왕생 되는 거야. 근데 뭐 관세음보살 하면 안 되니 이 소리를 왜 나한테 하냐 말이야.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해도 관계없어. 주장받아도 이 두 분이 무슨 역할을 해준다? 변호사 역할을 해주는 거야, 변호사. 그래서 나도 지은업을 탕감하고 조상님도 지은업을 탕감시키고 여러분들의 자식들도 시댁 식구 다 업장이 소멸되면서 승승장구하는 거 아니요? 업장 소멸은 생각의 전환이 돼서 사람의 업이 말이요 바뀌었다 이런다는 거요. 말이 바뀌고 신구의 삼업이라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처세술의 업이 바뀌었고 구라고 하는 것은 입이잖아. 입에 구업이라고 입 말하는 것이 공덕스럽게 말하기 때문에 바뀌어버렸고, 의라고 하는 것은 의업이라고 해서 마음 쓰는 법이 바뀌어버렸어. 마음 쓰는 게 지롭게 바뀌었으니까 정상 찬작해 주시오라고 염라대한테 도와주세요 하면은 말이요 간음지장보살님이 도와줘갖고 그 이분은 말이요 극락사의 철우 스님, 수월 스님한테 법문 들어갖고 생각이 많이 바뀌었으니까 염라대왕 판단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은 그냥 그 판결이 화학의 업장이 낮아진다 이거요. 그다음 이제 오늘이 뭐냐 변성대왕이야. 아예 진동으로 해드려라. 네가 얘 어디 가서 법문 들을 때는 핸드폰 진동으로 해놓은 거 예의야. 울게 하지 마로. 어쨌든 그러니 할머니 소리 들어. 자 봅시다. 여섯 번째는 변성대왕은 무엇을 따지냐 하면은 양설이라고 해서 이간질을 하는 죄업을 다스린다요. 이 오늘 변성대왕이 심판하는데 이간질하는 것을 다스린다요.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 사이에 쟤는 어땠다더라 뭐 이렇게 자꾸 이간질하지 마로. 고자질하거나. 그래서 오늘 심판에서 그걸 낮춰야 돼. 이제 마지막 다음 주가 이제 마지막 태산대왕이 심판하는 건데 이제 욕한 것을 따진다요. 어쨌든 요렇게 해서 여러분 흐름을 파악을 하고 오늘 이제 기본기도법의 흐름에 있어서 제가 천수경하고 뭐냐면 개인 발언과 대승 발언문을 꼭 만드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천수경 할 때 내 개인의 소원을 잘 부처님하고 소통하고, 그리고 반드시 기도할 때 남도 어떤 중생을 구제하겠습니다 하라는 요 문장이 빠지면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내가 누구를 이 대중을 위해서 여기 오시는 분을 위해서 내가 채소를 좀 사다 주기도 하고 쌀도 이렇게 해서 밥 대중교양도 하고 법당 청소해서 여러분들 사용할 수 있게 해주기도 하고, 대승 발음은 내가 뭔가 착한 일을 좀 해서 복을 지어야 자식한테 돈을 주고 뭘 주는 것은 분실할 수가 있지만은 공덕을 상속시켜 주는 것이 최고의 재산이다 하는 거요. 저 영가님은 또 복을 지어주는 것이 최고의 공덕이야. 지금 제가 여기서 해주는 게 최고 공덕이라는 것은 지혜 공덕을 주기 때문에 당신들이 자꾸 순해져. 여기 도량에 처음에 왔을 때는 말이오 귀신 씌어가지고 막 도량이 시끄럽고 난리를 쳤어. 오는 사람 오히려 넘어지고 엎어지고 막 머리가 아프고 막 이런 일이 빌비잖아. 내가 그냥 뭔 일이 있으면 딱 눌러버려 그냥 그 귀신을.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이제 깔아앉아. 어쨌든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바로바로 내가 처리를 해버리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져. 그러니까 여러분 요것만 하면 안 된다. 내 개인 소원만 빌면 안 되고 모두가 함께 부처님 세계로 가는 요것도 꼭 하면서 놓치지 말고 하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란이 하면서 간세음보살하고 사경 독경하고 108배하고 봉사공 여기 적혀있는 것이 바로 그거야. 어떤 봉사 무엇이라 할 것인가.
겸용으로 하셔야 운명이 위로 올라가요. 복 없는 자는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요. 자기 그냥 전생에 가져온 것만큼만 살지. 그리고 이거 내 소통 기도법 부처님하고 먼저 1단계 소통해라.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셀프 텔러 기법의 1단계로 넘어간다 했죠. 자기와 대화를 해라 하는 것이에요. 아까 그 할아버지 할배한테 내가 얘기 드리는 것이 바로 그거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부처님 앞에 와서 부처님하고 대화해서 이만 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문제를 어떻게 나를 갖고 들어와서 나한테 스스로 대화를 해야 돼. 나의 감정을 들여다보고 나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야야 어떻게 할 거나 이렇게 하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 내놓는 것은 이거다. 일단 백중이니까 영가천도법 저번에 삼삼법칙으로 해서 여기까지 했죠. 현실 공덕으로서 그래서 천도제를 하도록 해라. 두 번째 기도 공덕으로서 천도제를 하도록 해라. 하는 법칙이 그렇다 이거요. 그 다음에 넘어가는 것이 이제 요거죠. 영가에게 지혜 공덕을 주는 쪽으로 해서 천도제를 하도록 해라 하는 것이요. 그래서 불교대학이나 사경이나 덕경을 선물해 주면서 하는 거, 이게 마인드가 체인지가 돼야 업장이 이제 바로 터닝 포인트야. 그래서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기도만 하고 아침에도 절반 이상이 휙 갔어. 법문 안 듣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소용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조금 더 나가서 요거다. 보실까요? 영가에게 간음보살, 지장보살, 칠선산신용화 수호천사의 경조사를 하면서 해라. 요거. 어차피 도와주는 것은 상부상조지만요. 저분들이 결국은 도와줘야 돼. 이 도량의 부처님이 좀 도와줘야 당신들이 편안해지면서 당신이 편안해지면 집안을 돕고. 이거 언제나 돌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지장제일, 간음제일 이런 거 빠지지 않도록, 초하루 이런 거 빠지지 않도록 하셔야 돼. 왜 그러냐면 도와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당신이 오는 날에 그 당신들에게 인사 안 하고 뭔 덕이 있으라고. 간음제일날 여긴 문제야. 간음제일날 관세음보살님이 오시는데 그날 와서 관세음보살님 도와주세요 인사 한 번도 안 하고 뭔 집안이 된대? 여기 오면 터신민, 산신용왕, 칠성에 대해서 인사는 기본 에티켓은 해야 되지? 어째 그렇게 소홀히 하고 뭔 저 양반들이 날 도와줘? 다른 데도 법당에 부처님 많은 이유 내가 말해줬잖아. 저분들이 말이요, 요 대작불사 하는데, 이 무허가를 갖다 그 공원 법을 받고 갖고 나한테 건축 허가 좀 딱 줄 때, 저분들이 영험이 있어서 한 거지 뭐 그냥 했나? 다른 스님이 오면 절대 실패하지만 스님만이 여기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누가 선택을 해서 저 양반들이 선택한 거요? 이 절의 주인은 스님입니다라고. 저 부처님들이 영험이 있는데 저분들이 오시는 날 안 챙겨주면은 무엇을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 세상에 물론 합작으로 됐지. 내가 과거에 산에서 도 닦고 기도하고 수양하고 한 덕분으로 당신들이 나를 선택을 했겠지. 왜? 다른 스님 오면 어떤 스님이, 어떤 큰 스님, 어떤 큰 교수가 와서 여기 건축허가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고 그래? 공원법 바꿔갖고 건축허가 낼 수 있는 교수, 선생, 스님이, 어떤 큰 스님이 오면 성공할까? 아무도 못해요. 여기 그러니까 이 부처님이 도사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스님의 공덕으로 이게 가능하니까 나를 불러들인 거 아니겠어. 근데 이분들한테 왜 경조사를 안 해? 제일날 안 와. 간음제일도 안 오고 지장제일도 안 오고 초하루도 얼굴 볼 수가 없어. 그래갖고 뭔 도와주세요 축원문장만 덜렁 올려놓으면 장땡이요? 되더라고. 그런 건 없어. 그래서 어떤 사람이 저쪽 절에서 큰 절에서 100일 기도 하는데
자기는 무슨 3년째 기도하는데 집안이 시끄럽고 엎어지고 뒤집어지고 환장하고 난리 났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선생님 이러고 그 큰 스님들 많으니까 거기서 물어봐. 그랬더니 이날 때까지 물어봐도 아무도 안 가르쳐니까 이렇게 속 시끄러워서 죽겠어요. 기도가 중간에 자꾸 끊기고 시끄럽고 막 이런다고. 이거 안 해서 그래. 지금 이거 안 해서 그래. 이거 부처님한테 경조사 안 해서 거의 시끄럽고 속 시끄러운 거야. 100일 기도 했다 하면은 100일 기도 석 달이잖아. 석 달에 한 번은 지장보살한테 조상입 해놓고 나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한 거 당신 가져가시오라고 주는 의식을 안 했으니까 조상이 이놈아 너 기도만 하지 왜 그거 나 주는 걸 안 해주냐고 그러고 바가지 긁어버리니까 시끄럽고 뭔 일이 터져버리고 그러지. 중도 하차가 왜 생기는 줄 알아? 저 어른 부처님한테 내가 경조사를 안 해서 그래. 예, 이게 천도제법이요. 뭔 별거 간 줄 알아? 그리고 이제 이거는 고차원증인데 영가에게 참선 명상 수행 공덕을 준다 하는 것인데 실상은 이것도 우습게 보면 안 돼.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우리가 산에서 도 닦고 참선한 공덕으로 나도 빙의된 적이 있었고 힘들었지만은 참선한 공덕으로 기도하고 이 천도제 해주면은 영가가 툭 떠난 승천해버린 덕분이 무슨 덕분이냐면 저 참선 공덕 덕분에 내가 이렇게 성공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이요. 참선 공덕이라는 게 굉장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스님들이 말이요 행자 생활하고 들어올 때는요 썩소에 썩소. 무슨 말이냐면은 얼굴이 썩어가지고 썩은 미소로 들어와. 왜 그러냐고요? 사회에서 망할 대로 망하고 사회에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하고 다 버리고 들어오니까 얼마나 지옥 고통의 맛을 봤으면 다 버리고 들어왔겠어? 부모, 형제, 애인이고 뭐고 재산이고 돈이고 다 버리고 들어올 때는 바닥이에요, 바닥. 그런데 이상하게 절에서 승가대학 나오고 절에서 기도 참선하고 나면 또 이제 기가 살아가지고 말이죠. 하늘 땅 안에 이 스님보다 더 자존심이 높은 스님은 또 없어. 우주의 최고 지가 잘난 사람이 돼버려. 왜 그럴까? 다 이 참선 덕분이다 하는 것이죠. 참선 덕분이요. 과거에 내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정신 불안 증세가 있었지만은 이거 다 지어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일꾼들이 와가지고 나를 욕을 얼마나 하겠어요. 왜 그러냐면 중놈이 짠돌이가 돼갖고 아주 일을 징그럽게 시켜먹는다고. 그러면 그놈들이 날 욕 안 하겠어요? 욕하지. 부장, 반장, 십장을 다 만나봤지만은 중놈이 대장 노릇하는 거 아주 당하다 되게 힘들어 죽겠다고 도망치는데 어쨌든 나는 본래 부처님 돈을 짜게 쓰는 사람이니까 나는 잘한 거요. 나 욕 먹어야 돼, 나는. 그러면서 내 마음은 뭐냐면 마음이 지옥 같은 마음을 갖다가 참선 공덕으로 그냥 전형했다 씻어버려. 그러면 다시 사는 거야, 뭐. 여러분, 오뚜기 같이 살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참선 명상에서 나오는 거야. 누가 가져야 돼? 저 조상님들이 가져가야 돼, 이 공덕을. 저분들이 마음이 힐링이 돼야 저분들이 업장이 녹으면서 극락왕생하지 뭐 그걸 그냥 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꼼꼼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저분들이 필요한 것이 불보살림의 갈피력이고 도움이고 저분들이 필요한 것이 참선 공덕이 필요하겠구나. 나는 그것을 내가 짚어내서 말한 것이요. 저분들이 힐링이 되고 마음이 평화를 얻으면 결국은 자식들한테 도와주러 내려올 거 아니요? 백중이니까 이런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뿌리는 조상이요, 기둥은 부모요, 가지 잎사귀는 할참 할당하니까 부부요, 열매는 자식인데 이 중에 어떤 거를 딱 잘라내서 살 수 있는 사람 나와봐. 뿌리에다가 소홀히 해버리면 뿌리가 썩어버리면 나무 기둥과 가지 잎사귀 열매기는 살 수 있을까? 있어 없어? 뿌리가 썩었는데 어떻게 사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야. 가족은 다 하나요. 부모 자식 다 하나야.
그러니 두리뭉실하게 서로 상부상조하고 챙겨야 되는 것이 이 백중의 의미이지 않겠냐 이거요. 맞아 틀려? 아, 난 맞는 얘기만 해 웬만하면. 이 정도 선물을 드렸으면은 사실은 이제 오늘 줘야 될 진짜 선물은 물론 다란이 그 20단계에서 2단계 업장 소멸이나 3단계 개법 다란이나 예절 다란이 같은 거 꼼꼼히 챙기면서 이제 20단계를 내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요것은 이제 나중에 하고 그래서 실상은 오늘 요걸 주려고 그랬어. 네, 마음이 힐링이 필요하니까. 근데 시간이 또 이제 엄청 갔네. 그래서 막제 때 할란지 말란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연구를 했던 거를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인생의 그 현명한 그 신앙생활은 한 땀 한 땀 그 마인드 체인지하고 정법으로 일을 풀어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길이 열리지 절대로 주먹구구식으로 풀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아셔야 돼. 아시겠죠? 9월 17일 날 영상대학을 오픈하려고 하니까 생각 있으신 분은 접수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해드릴 것을 다는 못하고 오늘 뭐 요 정도로 해서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한 생각 돌려서 여생을 평화롭고 행복하게 잘 성공시키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법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